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며 말씀대로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사명에 항상 열심히 순종을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비록 전도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마는 이 길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며 이 주님의 사명 부여잡고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에 집중하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데에 저나 여러분들이 점신전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433명이라는 태신자들을 놓고 각각의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사실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며 저들에게 연락하고 다양한 경로로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는 있는데 저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때 게다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마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오히려 전도 대상자, 우리 태신자들이 자꾸 복음 전하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로나 또한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순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부터 때로는 이러한 원성을 듣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멀리 있는 주변의 지인들로부터도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시는지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참 많이 상한데 그때마다 그 상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 그리고 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며 작은 물 한 잔 하나라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이 모든 사명
결코 만만한 사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에요. 사실 전도에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사명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할수록 이 사명이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비록 외람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도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들과 거부당하게 되는 그 거절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꾸만 전도가 부담스럽게 여겨지시는 분들, 전도의 자리를 피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인데요. 사실 전도와 기도의 이 귀한 사명, 이 사명을 안 해보신 분들은요, 경험 없으신 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내 신앙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버거운데, 내 신앙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왜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에 힘써야만 하는가? 주일이라고 하면 예배드리고 이후에는 쉬어야 하는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혹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나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며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서 예수님 전도하며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여전히 전해 듣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며 잘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기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재차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영혼 구원의 거룩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를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데 힘쓰시되 언젠가는 만나게 될 그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태신자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부족하지만 절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절박함에서 감사함으로 첫 번째,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호기심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의 단계로 가셔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서는 부자의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요,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부자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의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그리고 그 시대에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런 명성은 참 대단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대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중이셨습니다. 이미 여리고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소경을 치유해 주신 그 사건,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리고는 곧장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하셔서 이 여리고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삭개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당시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예루살렘 남동쪽에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그러한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기후 자체가 굉장히 온화여서 토양 자체가 기름진 땅으로 불린 곳이었고 또한 교통요충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이 유대,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세금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의 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 국세청, 이 국세청에서 근무했었던 삭개오. 그런데 이 국세청에서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오늘 본문의 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는지 비록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이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남들이 전부가 다 부러워할 만큼의 그 세리장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 역시나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이미 다 설교를 몇 번을 하고 다 알고 있었던 터라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한번 해보았거든요. 굳이 이 복음서의 저자였던 누가가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왜 삭개오를 향해 세리장이었다라고까지만 하면 되지 이 2절의 하반절에 또한 부자였다라는 이 표현을 왜 누가가 굳이 기록을 해놓았을까? 자, 왜 이랬을까요? 솔직히 왜 누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삭개오에게 부자였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신실한 세리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우리는 삭개오에 관련된 은혜로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먼저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요. 청결한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의도였느냐? 이 복음서의 저자였던 누가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2절 하반절 말씀에 그냥 꼬리표를 붙여놓듯이 또한 부자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세청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그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 예수님 시대에서 이 예루살렘은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입고 있었던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국세청, 즉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세청의 청장이 누구였는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좋지 않은 의도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뒷돈을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거짓말도 좀 적절하게 해가면서 뒷돈을 챙길 수도 있었고 영수증을 때로는 좀 부풀리는 작업을 해가면서 더 여윳돈을 챙길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게다가 장부를 기록을 할 때에도 대충 눈속임해서 이 장부를 부풀리기도 했었을 것이고 충분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도로서 돈 불리기를 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재산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세리장이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그냥 덧붙여 놓았듯이 또한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즉 삭개오는요,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세리장의 위치에 앉아 있었지만 그 시대에서 세리장들은요, 허가받은 도둑들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국민들로부터 원성과 불평이 자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보통의 많은 세리장들과는 달리 그 이름 그대로였어요. 그 이름 그대로 이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리장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요, 일부러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리장이었으나 그가 부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구절을 표현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신앙생활만 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러한 의도로 이 누가가 삭개오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요, 자기 직업 때문에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 좋지 않은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로움과 소외된 상태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네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절박하리만큼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요, 자기 직업 때문에 참 외롭게 살았잖아요. 하루하루 참 외롭고 소망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함은 이제는요, 확신의 단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읽어보신 것처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부터 몸부림치게 되는 시작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처음 이유는 물론 호기심 때문이었겠죠. 그죠?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듣고는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삭개오가 궁금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소경 치유 기적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에 대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이야기들을 삭개오는 들었고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떠한 분이신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에게는요, 상대적으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어요. 더욱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다니는 자리에서는 키가 작다는 이 신체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가?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변명과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 결핍에 의한 인간의 또 다른 그런 교만함의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키가 작다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키가 작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무조건 키 작은 사람들은 앞좌석에 와서 지정석을 만들어 놓아야만 하는가? 사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이 삭개오처럼 인간적인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호기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키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키가 작다는 단점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우리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전도의 격려를 통해서 태신자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있으며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을 다 들여가지고 어쨌든 교회에 딱 한 번이라도 나와라.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다 부탁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태신자들의 마음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이,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떠한 곳인가 우리 태신자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겨나는 호기심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절박함과 간절함과 확신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계속 깊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태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절박하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로 우리 성원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곧장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바로바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정상적인 경로로는 만날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지금 막 생겨났었거든요.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의 텐션, 이것을 계속 지금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했었던 원인에 대해서 이미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의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시는 과정과 소경이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앞을 보게 되었던 그 이후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소문으로 다 들었죠. 소경이 앞을 보게 되어 43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리고는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장면을 보며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이 삭개오가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도와 기도를 이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내내 계속 기도하며 전도에 집중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 태신자들에게 믿음, 저들에게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믿음에 의한 호기심, 우리 성원교회를 향한 궁금증,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음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들음에서 생겨난다. 예수님 복음 전하시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태신자들의 마음에 호기심에 의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분들 계세요. 여전히 복음 듣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경로로 복음을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 물티슈와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잃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경로로 복음을 접하며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누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주신 그 은혜가 태신자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태신자들이 호기심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화되게 해달라.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분명히 이렇게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원교회라고 한번 가봐야 되나?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며 내게 웃고 사랑을 베풀며 내게 이렇게 잘해주고 매번 꼬박꼬박 찾아오고 연락하고 있는 걸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태신자들이 지금은 이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원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저분들이 웃으면서 내게 이렇게 전도하고 저 추운 날씨에도 교회 앞에서 부침개를 나누어주며 매번 이렇게 커피와 부침개를 나눠주고 있을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들 마음에 교회를 향한 이러한 궁금증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만져주심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라는 곳에 통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저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호기심에 의한 믿음, 궁금증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저들이 듣도록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삭개오였습니다. 이미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행적, 삭개오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겨났었던 호기심이 예수님 찾아오신다는 이 소식에 그의 마음의 확신으로 막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삭개오가 절박하게 예수님 찾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 애절한 마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곧장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기 전에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이름을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 삭개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는 삭개오를 부르셨거든요. 가시던 길에 멈추어 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향해 내려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뭐냐고 묻기 이전부터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과 그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한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곧장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시죠. 5절 말씀에 읽어보신 것처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머물러야겠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머물다.
이 머물다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 원어의 단어의 뜻은요, 보통은 하룻밤만 유숙할 때에 머물게 되는 그 머물다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서 머물다, 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영구적인 체류를 할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였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임에도 세리장이었음에도 외롭게 살아가는데 과연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궁금증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이 소식에 예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이름과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시 시대의 세리들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허가받은 도둑들이라고 불릴 만큼 이 사람들에게 세리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삭개오만큼은 청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세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너의 집에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머리 정수리라도 보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었지만 이제 그는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완전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삭개오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삭개오를 예수님 집에 영원히 머물도록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 내가 너를 천국 백성 삼았다. 이 은혜의 선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야 정상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반응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열매 중 가장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 구원의 열매의 가장 큰 첫 번째 현상이거든요. 거룩한 복음 앞에 이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두 가지 결단 다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결단과 다짐이 뭡니까? 소유의 절반을 누구를 위해 주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갑절로 갚아가겠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이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입자마자 예수님께 이러한 두 가지의 삶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회개의 고백이자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의 첫 번째 현상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의 파격적인 순종 행위는 자기 중심의 삶이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것이었고, 새로운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믿음과 다짐이었습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만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순종과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의 삭개오의 진실된 회개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이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 앞에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고 화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 선언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러한 주님의 구원 선언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선언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선언은요, 우리를 통해서 태신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임했던 이 거룩한 이 절박한 믿음과 거룩한 은혜가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동참하시는 것이 많이 어려우시죠, 그죠? 노방전도, 주중에서의 그런 교회의 전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참 가고 싶어도 시간 내기 참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라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태신자들의 영혼의 이름, 나의 태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셀에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까지 다 불러서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기도와 말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계속 태신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삭개오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먼저는 전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이요? 절박하게 기도하라. 절박하게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저들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정말로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집중하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사명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 것을 교회 아래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박하게 순종하며 언젠가는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집중기간, 남은 기간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전도에 동참하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전도 힘들어요. 기도 없이는 전도 불가능합니다. 남들 전부 전도하는 데에 나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그냥 나는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남들 알아서 전도하겠지, 혹여라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지신 분들 계신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함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꼭 고백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의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4시 계속 교회 가운데 기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태신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선교와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말씀으로 전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금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와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로 우리 태신자들이 삭개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